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셔서 시간 나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온 마음으로 얼굴로 환하게 웃어 주시며 미소 지어 주시고 또 바라봐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일어나셔서 다가가셔서 한번 안아주시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네, 당신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번 성회는 당신의 것입니다. 2025년은 당신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서로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얼굴 쳐다보면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2박 3일밖에 안 됐는데 모두가 다 천사가 되었어요. 첫날보다 훨씬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제가 말씀이 가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도 이렇게 얼굴이 밝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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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년 동안은 중보할 수 있는 자신은 없고요. 기억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땅에 심어져서 심령에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 정말 좋은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생각나고 기억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좀 받아야 많이 기억할 텐데 이 말은 기쁨이 되면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현상들 중에 하나가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더라. 이걸 우리는 유무상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쳤을까요? 기쁨이 넘치는 걸까요? 또라이일까요? 행복해서 그러는 걸까요? 제정신일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이 충만해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자가 아닌 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바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자입니다. 똑똑한 바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똑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어떤 시대였을까? 그 시대를 걸어서 말라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저는 성경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병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로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였죠. 이미 임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또다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늘문이 열려진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4시간 나눴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마지막까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상으로 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화상이 뭔지 아시죠? 이런 사람이요. 우리는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환영해 주었을까요? 창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쭉 내미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외칩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먼저 된 자가 되면 될수록 나중된 자리 점점 자라나면 자라나고 생기면 생길수록 먼저 앞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 마음과 소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2025년을 살아갈 때, 아니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음성은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내 앞에서 세례를 받는 이가 누구인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는 하나의 그냥 쏜 이것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오시리라고 한 자다, 세상 찌를 지고 가는 자다. 그 아들이라는 말 속에 세례 요한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갑자기 우리 교회 이름 날 넣을 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시작. 나의 기쁨이 되어 주. 한 번 더 반대편 시작.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할렐루야. 야, 지난 시간에 은혜를 듬뿍 받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고개를 땅을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셔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반대편,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제 뒤쪽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앞사람 어깨를 두드리면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를 이끌어 광야로 나아갑니다. 배고파. 40일이 지났습니다. 억수로 배고파. 40일이 지났습니다. 배고픈데 하나님이 먹을 걸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천사들이 와서 먹을 걸 먼저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침묵, 천사도 안 보임. 근데 보이는 존재가 하나 자기에게 접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탄.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능구렁이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옳거니 잘됐다. 예수님을 마치 이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치고 내가 상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누가 먼저 다가오냐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누가 먼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까요? 마귀인 겁니다. 사탄인 것입니다.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여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변질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내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마귀는 언제나 그거 위에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들이 아닌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마귀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세 가지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마귀와 얼마나 오래도록 교제했을까? 시간 지나니까 그 다음 보암직, 먹음직, 저렇게만큼 탐스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린 육을 입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는 무엇에 이끌리게 되었을까요? 요한일서 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압니다. 육을 입고 있는 존재는 무엇이 약한지. 마찬가지로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여전히 약한 존재로 남아있는 걸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수없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미혹하고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나도 모르게 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우음에 다 주고 싶네.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세 가지를 통하여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도 수없이 시험을 당하였지만 우리가 살아갈 2025년도는 시험 당하지 않을까요? 나 이제 시험 끝났어요. 시험 자유. 우후! 영화 보러 가자. 우리 때 그랬는데 얼마나 시험 끝나면 좋은지 몰라요.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되나? 아니면 수기를 만나 데이트를 해야 되나? 우리 사랑하는 아내 이름이 난숙이에요. 수기야, 시험 끝났다. 나랑 데이트하자. 와우! 이 설레이는 마음 어때요, 여러분? 2024년 수없는 시험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시험을 하기 위해서 타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언제나 무장하고 깨어 있을 때 내 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이 도우셔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오, 이제 박자가 맞네요.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고로 2025년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할까요?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로 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이죠. 자,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렛에서 13절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지역을 갔습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을 우리가 어떤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아서 살고 있는 땅.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쪽은 스불론 땅이요, 이쪽은 납달리 땅입니다. 스불론이 위에 있고 납달리가 옆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 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땅을 향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그 땅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오! 생각지도 못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 땅인 것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스불론 자손, 납달리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해서 영원 무궁토로 사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시족 중심, 가족 중심 다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향하여 뭐라고 지칭하고 있다라고요?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언제 이 땅이 이방의 땅이 되었을까요? 언제 이방의 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머리를 생각해 볼까요? 이거 머리를 한번 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지질이 안 들었습니다. 불순종. 두 번째 계명을 지질이 안 지켰습니다.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된 이후에 538년에 다시 한번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유민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피지배 받는 민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여 함께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주권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메데파사가 일어났습니다. 메데파사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메데파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일어났습니다. 헬라 문화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화도 무너지고 지금 이때는 로마가 이 땅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 왕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짓밟혔을까.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을까요? 이방인의 갈릴리요 할 정도로 너무나 풍요롭고 옥토가 땅이 기름진 땅이라 그 피지배층들이 고소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땅에 점령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성지순례 가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는요 헬몬산에서 물이 사이사철 흐릅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까지 갈까요? 죽음의 강,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입에 있는 땅이 바로 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 주변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막 이 무화과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거기서 꿀을 사왔어요. 진짜 꿀맛이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꿀을 좀 먹이고 싶어가지고 벙어리 되라고 그 꿀을 사왔어요. 꽁꽁꽁 사가지고 정말 그 꿀이 죽여져요. 맛보신 분만 압니다. 꿀 먹고 싶으면은 목사님을 성지순례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꼭 꿀을 사오셔야 돼요. 저기 정말 꿀을 사왔어요. 꿀 드셔보셨죠? 제가 사왔잖아요 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 지역은 그렇게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지역이 되었다고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 문화가 창궐합니다. 이방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우상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세속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을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말라기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시간까지, 아니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암흑의 영적 어둠의 400년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400년인데 오자마자 불을 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시내에서 여기까지 들어올 때 같이 우리 운전하는 목사님이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집집마다 있는데 집마다 불이 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불이 안 켜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식사하시고 주무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수요일 날이라 예배 드리러 갔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집마다, 그렇죠? 네, 하여간 이 시간에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엇을 못 봤다고요? 집에 불 켜 있는 것을 못 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집에 불 켜 있는 불빛을 밖에서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어둠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흑암의 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두 번째, 사망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늘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고 음침하고 폐역한 곳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갈릴리 마을, 우리 그 속에서 숲속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자면, 저는 이 사실을 모를 때 낭만적으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모닥불 피워놓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갈릴리 이 찬양을 그런 감정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고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나, 낭만이 아니네. 예수님께서 이런 지역에 첫 번째 사역을 시작했다고? 빛이 없는데, 흑암이 있는데. 이사야 9장에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막대기가 있고 채찍이 있고 압제가 있고 포악스러움이 있는 땅이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노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노예. 답 가르쳐 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즌이 얼마나 오래 지나갔을까요? 그렇죠? 한 번도 주권을 회복한 적이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는 36년을 경험했습니다. 아, 여기 내가 경험한 거 아니니까 잘 모르죠? 예, 이게 다 피상적이에요. 성경이 훅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곳을 영적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12 제자는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실까요? 택하실까요? 잘 알아듣기 쉬운 단어, 어디서 부르실까요? 갈릴리에서요.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이방의 갈릴리. 문화가 혼잡하고 성적 문화가 있고 이방의 우상 문화가 창궐한 땅, 헬라 철학이 있고, 예,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거룩한 분투, 거룩한 전쟁, 거룩한 씨름.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희미한 불빛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밝으면 그 어둠의 땅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서 저거 봐라, 아쭈구리 이래가지고 야, 쟤 없애봐 그래가지고 위정자들이 싫어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다음에 색시집 많이 가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쟤 기분 나빠, 죽여. 그러면 그 당시에는 피지배 민들은요 인권이 없어요. 존중받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을 뭘로 취급할까요? 물건, 아니면 개, 돼지라는 짐승, 이렇게 취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저들의 상태, 저들의 기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까요? 말씀으로 삽니다. 율법으로 살아냅니다. 계명을 지켜 살아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놀라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에 택함 받은 갈릴리 출신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피장 예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막 짐승들이 막 내려옵니다. 보자기에 쌓여있다라고 말합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항거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나인데 어찌하여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나이까? 전 거기서 머리가 삐쭉 섰어요. 나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뱃사공이라고 말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 하면 베드로는 무식쟁이, 베드로는 무식쟁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베드로를 연구하고 베드로의 은혜 받는데 베드로는 한 번도 무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한 번도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 이후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었을까요? 아무나 제자로 삼을까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냐? 이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요, 만약에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무식쟁이를 일꾼으로 드릴 것입니까? 조금원으로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아니하신데 하물며 예수님은 무식쟁이들만 끌어모을까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급하게. 여러분, 수준을 올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모으고 있는 걸까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문화와 우상 문화가 혼자하고 있는 그 땅에서도 예세들을 흠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한 명 한 명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이 땅 소보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살아내고 있어야 할까? 주님은 반드시 마라나타 오실 것입니다. 신부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할까요? 이방의 땅, 어둠의 땅, 죽음의 땅, 흑암의 땅, 몽둥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고 억압이 있는 그 땅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환란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서너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서 그들을 감할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4장은 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어야 할까요?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죠? 안드레처럼, 안드레면 안 되고 들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가 살고 있었죠? 사촌 야고보가 살고 있었고, 또 야고보 동생 요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돌로메가 살고 있었고,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제자들이 그 땅,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압제받는 땅, 우상문화가 창궐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기에 귀한 고난의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렇게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영어 한번 사용합니다. 세인트라고 말합니다. 세인트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세인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라는 어떤 말일까요?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다시 한번 마음과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달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 마을에서 달라야 합니다. 최소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성도지. 할렐루야. 성도는 마음이 예뻐야 합니다. 마음이 예쁜 여자만 찾지 말고 마음이 예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예뻐야 합니다. 마음이 예뻐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2025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새로운 동기가 충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세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좀 강대하게 다루려고 생각하여 넓게 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야 할까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처럼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했을까? 어둠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확실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일까요? 창세기 6장인 것입니다. 사람이 6장 5절, 사람이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눈에 확 띄었을까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릴 때부터 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패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를 타락시키지 못했을까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노아입니다. 왜 그는 타락시키지 못하였을까요? 그를 유혹하러 다가옵니다. 노아가 뭐라고 말할까요? 넌 누구냐? 노아. 죄악의 막 그를 붙잡으러 옵니다. 너의 이름은 누구냐? 노아.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죄악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배역함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성적 타락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왜? 그는 다가올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노아, 노라나 보다. 노아, 노라나 보다. 다 떠나갔습니다. 오래 기억하라고 쪼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 노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의 부인 복받은 겁니다. 남편 잘 만나서. 노아의 세 아들 복받은 겁니다. 아빠 잘 만나서. 며느리 3명 복받은 겁니다. 시아버지 잘 만나서. 효도하세요. 어느 교회를 만나느냐, 어느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느 장로님을 만나느냐, 어떤 권사님들을 만나느냐는 우리가 인생에서 관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남이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유치찬란한데 노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딴 거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그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말 거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노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노라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죄악을 잡지 않겠네. 노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나이에, 그렇죠?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나이를 아무도 몰라요. 제가 묻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은 청춘이니까 옛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노아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노아가 그 타락하고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였을 때에도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구원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지역에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번째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롯의 때에도 그 지역은 무엇을 했을까요?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잇더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이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다 압니다. 요즘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꼬라지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처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성으로 바카스 아줌마 할아버지, 바카스 아줌마 다 아시죠? 제가 성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카스를 알게 됐어요. 돗자리 아줌마. 뭐 점잖은 척하면서 모르는 거죠. 통과할게요. 그다음에 요즘에 성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사탄이 마지막에 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이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몸을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타락시키는 겁니다.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향하여 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마태마가 누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의 타락은 무엇일까요? 내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을 인하여 불과 유황이 불이 떨어져서 멸망을 시켰을까요? 최고의 범죄는 성적 범죄인 것입니다. 뭐 이 나이 먹고 뭐 남자가 되겠다, 여자가 되겠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시니까 요 정도 하겠습니다. 성의 다양성을 하여간 성의 정체성이 무너진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기에 그 지역을 유황불을 내렸을까요? 꺼지지 않는 불이요, 모두를 녹여버리는 불이요, 그게 유황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통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으면, 우리가 잘 아는 언어, 얼마나 하나님이 화딱지가 났으면, 거룩한 용어 하나 쓰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칸나 했으면. 칸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칸나가 뭘까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칸나, 질투하십니다. 무엇할 때? 나 위에 다른 것을 섬길 때.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 결과로 유황불을 내려서 그 땅을 녹여버렸습니다. 사회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사회가 녹았습니다. 흙이 녹았습니다. 바위가 녹았습니다. 땅이 녹았습니다. 깊은 웅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가 된 겁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노년의 성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눈입니다. 그러나 눈이 딴 데로 가는 것을 눈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 설레면 안 됩니다. 조강지처가 최고입니다. 말씀을 안 하시네요. 경상도입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인자의 때가 이와 같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흑암의 땅, 이방인의 갈릴리요. 똑같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생각하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해석법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을 거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같을 거라고요? 롯의 처와 같을 것이다. 잘 들으세요. 처를 잘 못 알아듣는 건 아니죠? 처가 누군지 아시죠? 롯의 부인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인해야 합니다. 죄를 부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욕망의 자랑을, 사랑을, 이생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을 누리고, 좀 더 그렇죠? 부유하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그렇죠? 좀 더 높아졌으면 높아지고, 좀 더 취하고 싶으면 권력을 취하고 싶고, 좀 더 사람을 부리고 싶으면 부리고 싶고, 좀 더 건강을 아끼긴 하지만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배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을 과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닌 척하면서 그래도 뭐 해볼까? 명예, 그래도 해볼까? 대접, 그래도 해볼까? 높아짐. 아우, 막 아닌 것처럼 뭐 다 하잖아, 그렇죠? 안 그런가요? 이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롯의 처는 소돔기둥이 되었을까요? 다 아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만 보고 가면.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갈 자신이 없으면요,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목에 한번 다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고 싶어도 이래야 돼. 막 뒤돌아볼 수 없는 상태. 목 부러져서 치료받고 있으면서 주님이 오실 때 훨씬 복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뒤돌아볼 수 없어서.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꾸 뭐 한다고요? 두고 온 것, 그게 생각나요. 왜?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물이 많은 것입니다. 거기는 녹초, 풀이 많은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양을 키우는데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근데 무엇도 많았을까요? 죄악도. 근데 그는 자기 이로운 것만 봤습니다. 거긴 물이 많아. 거긴 푸른 초장이 많지. 야, 내가 아브라함과 헤어질 정도로, 아브라함과 싸울 정도로 내 우양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번식시켜 주었는데 이것을 끌고 어디로 갈까 할 때 그는 어디를 택하였습니까? 물이 좋은 곳, 초장이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유치 찬란한 게 찬란한 그곳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바깥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저 안으로. 정말 물만 봤을까요? 정말 초장만 봤을까요? 에이, 아니죠. 나도 슬쩍 가보고 싶은 거야. 소돔과 고모라 도시. 나도 슬쩍 가보고 싶은 거야. 그 집. 나도 슬쩍 가보고 싶은 거야. 그 남자, 그 여자. 유혹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뒤돌아보지 못했네. 뒤돌아 서고 싶다는 것은 그냥 생각이에요. 근데 내 몸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가야지. 우리 몸에 있는 쾌락이라고 하는 말초신경의 감각은요, 중독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해봤어요. 호기심에 해봤어요. 50년 꼴초. 마약도 똑같은 거죠. 어디 갔는데요, 나도 모르게 누가 타준 거 먹었는데요, 갑자기 막 하늘이 빙빙 돌더니 나도 모르게 어떤 정신 잃어버렸어요. 이랬어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당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거 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 몸에서 무엇이 땡길까요? 나도 모르게 마신 그 무엇인 한 잔을 내가 마시고 싶은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몰랐어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이젠 그거 안 먹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핑계가 된다고 될까요?
롯의 처는 뒤돌아봤다는 겁니다. 이쪽을 좀 많이 바라보고 싶어요.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을까요? 그 다음에 소금 기둥은 누가 됐을까요? 그래서 제발 이제 집에서 좋은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뒤에서 남편 조종하지 마시고 소등 기둥 된다. 이제 애 낳는 고통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자가 복잡해요? 여자가 복잡해요? 남자가 똑똑해요? 여자가 똑똑해요? 여자들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알고 살잖아요. 그렇죠? 제가 34년 살고 있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가면요 거의 하여간 98% 아내 말만 듣습니다. 잘 되고 싶어서. 사랑하는 샤모님들이여, 남편을 왕자로 만들어주세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신약에 또 하나 성경 구절이 있기는 한데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알아들은 거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자, 그러나 신랑이신 예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뭐라고 불릴까요? 신부여, 남자들이여 안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요? 여자야. 우리는 여자야. 수많은 가사 중에 한 부분만 딱 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요? 신부여. 그러므로 남자들이여 안심했죠? 조금 아까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옛것을 자꾸 추억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멋있는 고백이 뭐냐 하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롯의 처가 왜 뒤돌아봤을까요? 잊지 못하여서. 이제 우리는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고 시작하면서 정말 옛것을 묻지 않았으면 좋겠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내가 필요한 대목만 생각이 나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희 어쨌든 저희 할아버지나 저희 할머니 위가나 친가는 약간 거대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풍류를 즐길 줄 알아요. 풍류를 즐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유독 풍류를 잘 어릴 때부터 잘했대요. 그래서 제가 목회 안 했으면 뭐하고 살았을까요? 늘 일이 아니나 노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막 이런 거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잘합니다. 이제 우리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34년 지나니까 잘 안 되긴 혀. 근데 제 안에 피가 흘러요. 풍요에 대한 피가. 이야, 5타임 중에 이 시간 제일 많이 웃으시네요. 제가 이런 걸로만 해도 여러분 재밌게 들을 수 있고 은혜 충분히 끼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개교회 지금 이제 연합집회라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 위주로 많이 하고요. 개교회 가면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많이 합니다. 약간 연합집회는 그래도 연합집회답게 좀 섬기고 싶어서 하여간 말씀 위주로 하고 재미를 많이 뺐어요.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 좀 웃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무너지긴 하는데 그래도 다 교훈적인 거는 아시죠? 거기에 뼈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 갈비뼈를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도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뭘로 선다고요? 신부. 그럼 신부는 우리가 보통 신부 그럴 때 남성성을 얘기해요, 여성성을 얘기해요? 그 여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선다고요?
그렇죠. 신부로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을 보자고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할 때는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곳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느니라. 그래서 시보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누구만 파쇄하는 걸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할 때 이 회개는 어떤 회개를 말하는 걸까요? 자범죄.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을 할 때 회개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닥침,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내가 그 빛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 8, 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죄를 기억할까요? 안 기억할까요? 1범, 2범, 3범, 4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법원에서 판결 받을 때마다 1범, 2범, 3범 영원히 기억합니다. 아유, 쟤는 4범이야. 그렇다고 운동선수 4범이 아닙니다. 얘는 5범이야.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회개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치매. 하나님은 치매 걸려서 기억 안 나시는 게 아니고요. 어찌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실까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뭘 기억해요? 좋은 것도 기억하지만 꼭 그렇죠? 너 옛날에 이랬지? 너 옛날에 이랬지? 어우 섭섭, 아우 짜증, 아우 신경질, 나보다 더 잘 돼. 왜 저러는 거야? 아우 진짜 꼴불견 막 이래요. 뭐 때문에요? 잊을 것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막 이렇게 담아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못됐다. 이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 뭘 잊지 않아요? 과거를 잊지 않아요. 과거 중에 어떤 걸 잊지 않아요? 나를 섭섭하게 했던 거, 나에게 상처 주었던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잊지 않아요. 잊지 않으니까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못할까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잊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나는 기억하는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회개하면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요, 나랑 한번 약속해 주시면 영원히 또 어떤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시편 37편 4절을 본문이지만 1절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악인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 불의한 자를 인하여 질투하지 말지니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세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일컬어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부르시며. 사랑하는 장로 여러분,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을까요?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왜 불러? 왜 불러? 이게 생각이 났어요. 왜 불렀을까요? 돌아서지 말라고요. 그 가사에다 나오는데 내가 길게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5시간 내내 한 얘기가 이제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왜 불러? 기쁨이 되어 주어. 왜 불러? 기쁨이 되어 주어. 반응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달라고요. 이제 우리 서부연합회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 세대 집사님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왜 읽었을까요? 본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누구를 보낼 것이냐면, 말라기 3장 1절은요 언약의 사자를 보낼 거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무엇을 할까요? 2절 3절 그는 불로 우리를 연단할 것이요, 잿물로 우리를 씻을 것이요, 은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여 깨끗게 합니다. 불로. 우리를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빨래할 때 내는 모든 세제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표백제. 여자들도 모르고 남자들은 더 모르고, 살림남은 잘 알고, 그쵸? 남자에게 맡긴 사람도 잘 모르고, 하여간 이걸 우리가 표백자라고 말합니다. 표백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요. 표백제는 무엇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옷을 빠는데요. 옷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행실이니라. 행실은 뭘까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면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흙 도간에서 7번 연단한 은갓도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 12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도가니에서. 그런 다음에 말라기 찾아볼까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까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까요? 공의로운 제물로 만들 것이다 라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점점 맞춰가고 있죠.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할까요?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자, 신약으로 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할 거룩한 전, 고전 3장 16절 17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노아 때도,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혼자 할게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다음에 누구죠? 세 번째, 초림 때에도 무엇을 더럽혔어요?
몸을이요. 그래서 내 몸을 무엇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무엇을 섬겼다고요? 온갖 세상이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내 몸이 더럽혀졌어요. 사탄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룩한 전이 될 내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소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안 되니까 불로, 말로 안 되니까 표백한 죄로 빨래통에서 돌돌이 막 돌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막 다듬이로 막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로 한다고요? 은같이 흙도가니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나니. 자, 흙도가니에 들어갔어요. 그럼 며칠 동안 삶아줘야 할까요? 일정 기간 삶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구성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쉽게 깨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만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게 만들었을까요? 순종을 배우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무엇을 허용했을까요? 고난. 그것이 풀무불입니다. 이것이 표백하는 잿물, 그것이 흙도가니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의롭게 만들었어요. 9절입니다. 왜? 의로운 자를 구원해 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할까요? 수없는 고난, 수없는 핍박, 수없는 희롱, 수없는 낮아짐, 그 다음에 자존감 상함. 내가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면 이겨놓을지 모릅니다. 자아가 죽기까지, 자존감이 죽을 때까지, 자존심이 없어질 때까지. 아니, 더러운 게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더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체면이요. 한국에 어떤 문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체면 문화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에헴 하는 거 체면이요. 에헴은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장자가 되면서 에헴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어떤 모임에 가면 내가 제일 선배야, 내가 제일 많아요. 그럼 내가 뭐 하겠을까요? 에헴 이러고 있어요. 죽는 줄 알고, 그게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점점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깨끗하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하여 깨끗해져야 할까? 직접적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와.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점치는 자 심판하러. 두 번째, 간음하는 자에게 심판하러 올 것이다. 거짓 맹세한 자에게 심판하러 올 것이다. 품삯의 삭을 속이는 자를 심판하러 임할 것이다.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러 임할 것이다. 만군 체바우트, 전쟁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4절 무엇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4절입니다. 무엇 되기를 원할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러분 보세요. 2000년대 신앙 교회가 더 경건할까요? 90년대의 한국 교회가 더 경건할까요? 50년대 신앙이 더 경건할까요?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 교회는 더 경건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목사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장로님, 영수, 옛날에 영수라고 불렀잖아요. 장로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들, 권사님들을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은요 거의 안 보여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목사답지 않고, 장로님이 장로답지 않고, 권사님이 권사답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소리 소문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목사님 더답게, 장로님은 장로님 더답게, 권사님은 권사님 더답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로 21세기인 2025년을 살아내야 할까요?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기도하며, 할렐루야, 더 사랑하며, 더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주어,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러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계시록 20장에 보면 8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8절.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20장 8절 보세요. 첫째,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종교인들입니다.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면 두렵지도 않아요. 아니까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심판을 당하는데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게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 봐요, 믿지 않는 자는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심판이 시작되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심판이 시작될지니.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공의로운 재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흉악한 자들과 라고 말합니다. 흉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악의적입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 다 알고, 음행하는 자 다 알죠. 점술자 다 알죠.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거짓 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말라기 3장 5절과 쌤쌤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다 성경 구절 적어 놓으세요. 저희 교회는 말씀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다 성경 막 적어 놓으라고 그래.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으로부터, 저 5절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재물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할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맞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서 손이 길어서 천국에 가나, 발이 길어서 천국으로 한 발로 건너뛸 수 있나? 어떻게 가요? 마음은, 생각은 천국에 그려져야 마음도 갔다 오지.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아시죠? 미국. 자, 미국 머리로 갔다 옵니다.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자매님?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그 뒤에 계신, 그냥 모르니까 자매님입니다. 미국 다녀오세요. 오세요. 다녀왔죠? 미국 안 갔다 왔어요? 자, 이명수 집사님 미국 가세요. 갔어요? 오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 뉴욕이요. 우리 교회 훈련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생각은 아는 데만 갈 수 있어요. 생각은. 이해가 되나요? 자, 미국에 있는 걸 청와대라고 부르잖아요. 자, 미국에 있는 청와대 갔다 오면 아니다. 백악관. 야, 미국에 백악관 갔다 옵시다. 백악관 다 가셨죠? 안 가신 분만 빼고 다 가셨죠? 자, 다시 오세요. 목사님, 무엇을 보고 오셨나요? 예? 대통령. 와우, 예. 너무 멋져요. 네, 사모님, 나중에 목사님 저기 10,000원 드리세요. 저희 교회는 이런 거 엄청 잘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어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첨됐어요. 예. 사모님이 안 보이시네. 권사님이 드리세요. 네. 나중에 저한테 받아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뭘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내가 알면 생각으로 다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자, 천국을 다녀오면 됩니다. 천국 다 아시죠? 자, 아는 것만큼 갔다 올 수 있어요. 모르면 못 갑니다. 자, 천국으로 가세요. 자, 오세요. 와, 천국 갔다 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라. 3초 걸려요. 3초. 자, 천국에서 무엇을 보고 오셨나요? 우리 장로님, 첫 번째 장로님, 예수님 보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쪽에 박수 안 쳤어요, 장로님. 자, 다시 한번. 자, 박수. 예. 그래도 7분이 저쪽에 안 보이는 분들 7분이 박수 안 쳤어요. 다시 한번 장로님께 박수. 우! 예, 예수님 보호자를 보고 오셨대요. 이야, 누구만 보호자를 보고 올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만 보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은요, 아무 때나 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천국을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소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여주고 예수님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고 영생도 보여주고 구원도 보여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할렐루야. 왜 우리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알면 알수록 갔다 올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매일 그 속에 머물 수도 있어요. 입신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은사가 있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난 여러분 집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자, 안방에 간다. 안방에 다 갔죠? 예, 안방에 없으면 거실로 간다. 다 거실로 갔죠? 예, 알았어요. 자기 방으로 다 간다. 다 자기 방으로 갔죠? 다시 돌아오세요. 예, 생각에 출장 가면 안 됩니다. 집중. 자, 어떻게 거실 다 보고 오셨어요? 거실 안 보고 오신 분, 거실 안 보고 오신 분, 와, 여러분 다 잘 사신다. 왜요? 최소한 거실 있는 집에서 사니까요. 예, 쪽방도 아니고. 오, 부럽다. 그런 것처럼 내가 알면요,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꾸 밀어냈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회개했으니까요. 난 다시 더러워지고 싶지 않잖아요. 다시 물들고 싶지 않잖아요. 다시 영향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리 와라 이러면서 이리 와라 막 이렇게 유혹을 해도요, 난 싫어, 난 싫어 이래가지고 더 이상 죄를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무엇을 물었어요?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라고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되는데 말라기 3장에는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18절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를 몰라. 왜요? 무지하니까요. 따라합시다. 무지는 죄다. 생각으로 미국을 못 가는 사람은 죄다. 이해가 되신 거죠? 됐다고 좀 표현해 주세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도둑질했을까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럼 11조는 무엇일까요? 봉헌물은 무엇일까요? 1장, 2장을 알아야 이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제가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1조와 헌물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은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디서 예배하였을까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할까요? 번제단. 근데 그들은 번제단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갑자기 깝깝해져서 1장 10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써서. 1장 10절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8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지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었지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즉 11조와 봉헌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으니까 무엇이 무너지는 걸까요? 예배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왜 영적 어둠이 찾아왔을까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양원 가고 요양병원 가서 거기서 살다가 주님 만나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예배가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볼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찾으셔야 돼. 막 길은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내가 주는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회복을 그 여인에게 외치고 있을까요? 주님 여기서 예배할까요? 주님 저기서 예배할까요? 여기는 사마리아 성이고 저기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님이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곧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주면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웬만하면 주보에 거의 다 있어요. 교회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찾는 예배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실제 임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 지식 말고요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오셔서 구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예수님께 대해 자세히 마음을 열어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풀어주었습니다. 나라에 관한 걸 풀어줬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왜요? 말씀의 사람이더라고요. 왜요? 말씀에 풀어져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마음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기도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는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풀어졌다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능력이 임하기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1장 12절. 그래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두 번째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두 번째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순절 날의 이름에 2장 1절에서 4절 바람이 불며 혀에 갈라진 같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집회할 때도 제가 뒤에서 앉았으면 제 찬양 소리가 좀 들리죠? 안 들렸나? 들렸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회중처럼 앉아있지 말고 간증처럼 앉아있지 말고. 왜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증처럼 앉아있지 마세요. 저에게서 제 목소리가 그래도 잘 들릴 거예요. 마이크 잡은 것보다 더 어떤 때 잘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이크 줄여놨거든요. 내 거 잘 들으라고. 여러분 전심으로 하면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간중되지 말고요.
우리가 2025년 그런 교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줄까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영혼이 잘 되니까요. 그런 복과 은혜가 온 교회와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안 드려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네. 네. 천천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한 번 더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두세 명씩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손을 내밉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할 때 우리 서로 돌아다니면서 악수하면서 노래와 찬양하겠습니다. 자, 다니면서 악수해 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면서 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잠깐만요. 이상한 거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대부분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저에게 이게 이상해졌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좀 태평양을 건너, 이렇게 좀 한번 대서양을 건너, 낙동강을 건너서 이렇게 한번 하나 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자, 서로 다니면서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자, 서로 섞여야 됩니다. 낙동강물이 섞여야 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섞여야 합니다. 찾아가세요. 서로 찾아가 주세요.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전염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 소면 모든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